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근본을 잘 모르고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저는 처음에 불교 믿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뭔 말인지 난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여기 아마 초신자들 비슷하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부음을 받은 사람,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머리에 뭔가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거를 받은 사람, 그런 직분이 이스라엘 시대 때 보면 세 직분이 그런 직분이 있어요. 왕 세울 때 그렇게 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 합니다. 요즘은 그래 합니까? 요즘도 보면은 지금 찰스 황태자가 나이가 꽤 많죠. 그 어머니가 이제 오래 이렇게 왕을 유지를 하니까, 여왕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그 찰스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늦었죠, 이미. 근데 그렇더라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왕위 계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찰스 황태자가 왕위를 이렇게 받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관식이라 그래요. 대관식. 머리에 왕관을 이렇게 쓴다는 그런 의식을 말하죠. 대관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영국 그 국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줘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니까,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네 머리에다 부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그때 되면은 왕이에요, 왕.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찰스 황태자인데, 황태자는 왕자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왕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되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이 말은 이제 옛날엔 선지자지만 지금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시험 쳐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목사라는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목사라는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하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선지자, 목사 이런 사람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어 세워요. 제사장이란 게 있어요. 옛날에는 또 제사장은 뭐고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목사님이라면 제사장은 죄를 특별히 용서해 주는 일을 맡은 사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졌지만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개념이. 근데 옛날에는 선지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었어요. 선지자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탁이라 그러죠, 일종의. 이렇게 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데는 신탁이 다 있잖아요. 그 신탁이 하나님 아니지, 자기들 신의 말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밑에 앞에 거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견자, 선견자, 예언자, 선지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느 직분에 딱 나오는지를 정해놨어요. 아론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일을 맡아가지고 이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이게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당신 죄를 여기다가 전가를 시키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양이나 소나 아니면은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이제 짐승들 그 제사 지내는 짐승이 오죠. 거기다가 이제 딱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 네가 전가를 하라 그러면은 내 모든 도덕질한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제사장이 네 죄가 이 양한테 옮겨졌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고는 이제 용서해줘요. 그러면은 이 양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양을 죽여요. 양을 죽여서 이제 각을 뜬다 그러죠. 다리 자르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확 태워요. 그걸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가 태워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세울 때 받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일 하러 오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직분이죠. 건영원, 목사 이러잖아요.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목사에 하는 일이 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치리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위로하고 어렵거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피고 그 다음에 어떤 신령에 관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재반 교회 일을 다스리는 자 이런 게 이제 목사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 머릿속에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게 딱 규정이 돼 있죠. 근데 건영은 목사가 이름이 되면 이상하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영원하고 이렇게 부르지 건영은 목사 이렇게는 안 부르고 불러놓은 사람들이 하도 오래 몇천 년 동안 불러놓으니까 그게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 직분은 그리스도.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녀도 처음 듣는 얘기네. 이름은 오늘 하나 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세 가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고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고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선지자 일을 하러 오셨고 마귀에게 자꾸 이렇게 쏟고 당하고 힘든 일 당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끝내러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죄 문제 끝냈고 하나님 떠난 문제 끝냈고 사단에게 종로로 다던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면 다 끝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거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내용을 우리가 잡고 누리고 있으면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일을 전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잡고 있으면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결혼을 해서 문제없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기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일이면은 그렇게 생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인된 문제, 사탄에게 종로로 간 이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걸린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정말로 잡고 누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냐? 당연히 일어나는 변화예요. 저도 이게 일어났어요, 옛날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 이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세 가지 변화의 내용도 모르고, 그걸 설명도 하지도 않고 교회가 희미하게 전달이 돼버리면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오직의 뜻이 뭐죠? 집중 아닙니까?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헷갈리는 게 하나 문제가 좀 생겼더라고. 새로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오징어 직화구이. 그래가지고 제품명이 오직이야. 지난주에 나왔어요. 맛있겠더라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관심이 많은데. 또 그걸 오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떠올리면 맨날 오징어 그거 맛있던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오직은 집중을 말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오직을 딱 누리면 세 가지 변화가 온다 그랬는데, 오직 뭐에 우리가 집중할 때요?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석가모니 집중해도 안 되고, 공자, 명자, 뭐 이런 거, 철학자, 세계 시대, 유명한 사람, 여기에 집중하면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 짧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듣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을 팍 잡고 나가면 돼요. 그럼 변화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잖아요. 늘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이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변화가 없는 인생은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 세 가지 이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가, 이걸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했을 때 이 나타나야 된다.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알면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요 승리를 못해요.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주인인데, 여기 주인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를 들어, 마지막 한 번까지라도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밖에서 우편 배달부가 와가지고, 여기 누구 계세요? 그러면요. 난 잘 모르는데요. 이게 아니고, 예, 하고 물건을 받아야 돼요. 왜? 주인이니까. 그 자기 정체성이,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니까, 주인 아닙니까? 여기 주인이 누군데요? 목사님이 주인이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인이시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인이에요. 이 교회에 다니는 소속된 모든 분들이 주인이잖아요. 물론 제일 주인은 그리스도지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내가 이 교회 성도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법으로는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돈 안 받는 직원이에요. 무임 직원으로 돼 있어, 우리가. 우리 직원이에요, 여기. 직원이 있는 직원인데, 여기 와가지고 밖에서 누가 와서, 저 밖에 뭔 일이 있는데, 난 몰라요. 나 그냥 가끔씩 오고요. 나 주인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벌써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체성이 뭐가 있어야 되냐? 1절에 3절 보세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랬어요. 자, 바울과 소수데네는 사람은 뭘로 부름받았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자, 이 두 내용이 나오죠. 그 사도와 형제는 성도를 형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직분이 있냐면요, 정체성이 있냐면은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입니다. 성도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주 곧
곧 그들과 함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세 가지가 정체성입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뭐요? 성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가지고 변화를 입을 사람인데 그 이전에 미리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가 그런 거예요. 사도로 또는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왔지만 전부를 합쳐버리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분 계세요? 그런데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직장 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입 꼭 다물어. 정체성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부끄러워.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 건 아유 내 같은 주제. 이거는 겸손해서 그런 건데 중직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거 편하면 안 돼. 행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아. 앞날을 좀 생각해야지. 넌 숨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로 어느 곳에서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물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거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뭐 굳이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묻는데도 몰라요.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법적으로 우리 신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건세.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요. 이거는 중요한 거 중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진짜 아느냐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참고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건세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힘없는 신앙생활 돼요. 능력 없고 늘 무기력한 그런 사람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거를 벗어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의 건세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 정체성은요 신분에 대한 거 건세에 대한 거 두 가지가 정체성입니다. 내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는가? 흑암을 꺾을 건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세를 주셨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흑암을 꺾을 건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요 무너진 자기가 회복됩니다. 안 회복되면 이상한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무너져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하면은 내 무너진 모든 것이요 다시 수백 번이라도 회복됩니다. 내 경제, 내 미래, 내 가정, 내 현장, 내 지금 현 시간표, 나의 발걸음, 모든 것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것, 깨어진 것, 부서진 것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흑암과 그 권세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놓치고 살면 무기력한 인생 됩니다. 근데 이거 회복하면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오뚜기 인생 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도 무너져도 관계없어요.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레번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루터기. 짓밟은 잡초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 부활의 능력.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화가 세 가지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 변화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는 게 정체성에 대한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졌다 이겁니다. 쉽죠? 이거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쉽다고요. 쉬운데 왜 그렇게 당하고 사세요? 맨날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왜? 쉬운데?
쉬운 거는 쉬운 대로 받아들여요. 복잡하게 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쉬운 거는 쉬운 대로 누리시면 돼요.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흑암국을 건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갖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맛이 납니다.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됩니다. 오뚜기 같이. 수천 번, 수만 번 무너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희망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뭐가 끝났는데요?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 그리스도가 왜 나한테만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없죠. 내 불신앙이 안 되면 몰라도 안 될 리가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미리 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속해서 할 것.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지속해서 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지속해서 할 것. 4절, 5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두 번째로 지금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5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사람들이 지혜가 풍족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쪽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소피스트들이 많고요. 철학자들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이 헬레니즘 그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막 문학 이런 것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요.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의 근본이 그 지역에서 나왔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란 것은 결국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철학자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죠. 일단 논리적이에요. 대전제, 서전제,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전제를 세울 때도 이게 과연 가설을 세울 때 과연 지나치지 않냐,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언변이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3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 굉장히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막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막 전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막 교회가 막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막 비방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거 말이죠.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는데 이걸 모르냐 말이지 이러면서 애가 타가지고 막 글을 썼어요. 그게 이 편지예요,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그것도 두 번째 편지 쓴 게 고린도 후서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막 애타는 마음이 막 구구절절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그 뭔 말이에요? 너희가 왜 오직 그리스도 지속을 못하느냐?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지속했지 않냐? 근데 왜 이제 지금 다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거짓 교훈을 왜 눈길을 주냐?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딴 길로 가서 자꾸 새 나가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뭐가 똑똑한데요?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이 똑똑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우월주의,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판단해버리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를 입는 세 가지가 오기 전에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내가 흑암국을 건설을 가졌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내 잘난 것이 아니고 진짜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8절 9절에 뭔 얘기하냐면요, 진짜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고 재림하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부정함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날 심판받을 때 흠없는 자로 세워질 것 아니겠냐.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해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바울의 지금 아주 애타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세 번째 변화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신분 알고 권세 알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우울주의에 빠지지 않고 겸손할 때 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오냐? 변화가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변화를 받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것에서 그리스도 주인 되는 변화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변화, 이게 첫 번째 일어나요. 자, 세 가지 변화 중에 첫째가요, 점검을 해보세요. 주인이 바뀐 변화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맞냐. 변화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주인 바뀐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증거는요, 변화의 두 번째 증거는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가. 전에는 우상뿌리, 재앙뿌리, 그 다음에 완전 멸망뿌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저주 재앙의 뿌리였는데, 이제 새로운 뿌리가 바뀌는데 복음 뿌리로 바뀌고 기도 뿌리로 바뀌고 전도 뿌리로 바뀌고 말씀 뿌리로 바뀌고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근본 뿌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세 번째 증거는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전에는 무조건 내 중심, 이기적이고 내만 잘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그런 것이었어요. 육신적인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 다음에 나 중심,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요 딱 변화돼요. 현장 살리는 중심, 교회 살리는 중심, 미래 살리는 중심, 후대 살리는 중심,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중심, 내 모든 문제 사건을 이기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울 것 없죠. 자연적인 거죠. 물 흘러가듯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흑암국을 권세를 가진 자야. 그리고 내가 세상 잘난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면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야. 이거 될 때 나한테 세 가지 축복 오는데, 첫째는 주인이 바뀌는 거야. 둘째는 뿌리가 바뀌어. 세 번째는 삶이 바뀌어. 그럼 뭐가 오죠? 이 세 가지 합쳐버리면 영원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 그리스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바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축복의 흐름을 뺏기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반드시 오는 게 축복이 와요. 근데 그 흐름이 나를 지나가게 만들지 마시고 내게로 저절로 모이게끔 만들어요. 그게 원리예요. 세상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 원리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나한테 몰려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성공이 나한테 달려들도록 만들어요. 구조를 그렇게 딱 짜요. 뭘 하든지 간에. 말을 한번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람들을. 저래 하면 되겠냐고 그걸 뻥 뚫어준다. 한번 뻥 뚫어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뻥 뚫리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아프네. 한번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원리는요 저절로 자동문입니다. 내가 거기 가면 열려버려요. 문이. 억지로 옛날에는 막 수동으로 문 열라고 막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답이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성공이 나한테 오고 축복이 나한테는 몰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내가 없어지면 안 오지만 내가 있는 자체는 모든 축복이 나한테로, 모든 성공이 나한테로, 모든 응답이 나한테로 올 수밖에 없도록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축복은 나한테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걸 왜 놓쳐요? 이걸 왜 놓치냐고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방법 모르면요 고생합니다. 창고에다가 햇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미련한 사람은요 강줄에다가 햇볕 퍼가지고 한장 서 있다가 또 집어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계속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닦으면서. 근데 중간에 참까지 먹네. 밝아져요? 모르는 사람은 고생한다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딱 가더니 창고 위에 문 확 열어버려 그냥. 아니면 불을 확 켜버려. 창고를 향해 가지고 저 볕을 가지고 거울을 몇 개 갖다 놔버려. 볕이 들어가서 반사돼 가지고 안이 환하게 돼버린 거죠.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영적 지혜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 요번 주 이제 살고 다음 주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알지. 요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을 하고 누렸는가 그 사람 달라지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 나가면서 월요일부터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난 모르겠고 내가 하는 건 내 맘대로 해버려. 그러면 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지치다 못해 쓰러지면서 울면서 여기 앉아있다고. 또 방법은 똑같은데 다음 주도 제가 드릴 말씀 그거밖에 없는데 뭘 어떠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게 답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자꾸 누리면 돼. 오늘부터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잡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